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근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과 귀신의 정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반드시 우리 안에 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불만 하세요. 기도원의 항아리 속에 불이 들어서 항아리가 깨지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얼마일까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빌립이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해?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복음의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부활의 사랑이다 그 말. 부활의 사랑. 부활의 사랑이라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빛을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귀신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그냥 쓰레기 막 집안에다 몽땅 쌓아놓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요? 귀신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한테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 계속 더러운 걸 쌓아놓고 살아. 치우려고를 안 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도 더럽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은 너희 입으로 말미암아 세치어로 더러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이 복음이라는 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병에서도 육체 구원을 병에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그런다고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에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으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열 환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9사람은 더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왜? 병을 낫았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꼭 병이 나았다고 해서 뭐 구원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왜 그럴까요? 의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17장 로마서 1장 17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건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인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린다는 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6절 잠깐만 가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해서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무서워요? 율법이 더 무서워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뭐예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이 실제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우리 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광명의 빛에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왔었는데 어둠의 정체가 누구예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귀신은 어디로 말미암아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 귀신을 자기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가 되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도 야망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야망도 비전도 없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자 너희 지체 의의 무기 뭐예요? 사랑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사랑의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쓰러지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약점을 이야기해요.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분이 확 올라와야 안 나와. 예? 여러분들 지적하면 분이 올라오잖아요. 왜 그래? 여러분 안에 그 분을 내는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가. 그게 쏙 빠져나가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안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화를 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화를 낼 수가 없어. 한 20일 금식해봐요. 화가 나오나? 힘이 없어서 낼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육에 힘이 없으니까. 제가 다 경험만 봐요. 경험만 봐.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힘이 없은 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요, 없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육이 죽는 거예요. 금식은 뭐야?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은 누가 줘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지는 거고. 감히 지가 나를 이렇게? 그런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되나.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준다고 하는데 성령이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무기가 되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려고 그래. 이러면 백전백패.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본질이 사랑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죠. 사랑이.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게 돼. 귀신 붙었던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붙었던 것 다 떠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집까지 다 부서지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집이 다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니까 그것들은 집을 지치를 못해 가지고 붙어 있은 게 툭 떠나가는 거고 집이 지어져 있으면 집 안으로 자기 집으로 숨어버려요. 집이 다 부서질 때까지는. 그리고 집이 다 완전히 가루화돼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죠. 그리고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왕이 되었다는 걸 실제로. 그게 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실제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타나죠. 전과욕이 다 깨지면 뭐가 나타나요? 기도원의 항아리에 깨진 게 불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자존심을 상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 그러면 막 기분 나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의 무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과욕으로 사는 사람이지? 정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우리는 그 단계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단계를 초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빌립도
자, 빌립도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는 복음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말씀한 것 있잖아요. 10년 골수를 쪼개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4장 뭐라고 말씀하나? 10년 골수를 쪼개는 거지. 자,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자, 검이라는 거야. 그 말씀 자체가 검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에 이 말을 할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검이 나가는 거예요. 검이. 말씀의 검이.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하면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여러분 생기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권세가 검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리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살면서 뭘 봐요? 날마다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병도 뭐요? 예? 암도 암이 뭐예요? 암도 그 귀신이 나가니까 나아요, 안 나요? 예? 다른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요. 예? 문제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복음을 안 믿으니까 이게 안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이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르쳤잖아요. 예? 근데 왜 이걸 안 믿을까? 자기가 안 믿는 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옛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옛뱀이 뭐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미혹했는데 말 한마디로 미혹했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 그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동물이 나가는 거예요. 동물. 생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동물인데 누가 여러분들의 악한 자가 여러분들 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쏙 쑤셨어. 그런데 그때 뭐가 들어와요? 동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물. 누가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삼자가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기분 나쁜 소리를 전해줘. 그럼 그때 기분이 팍 나빠 안 나빠? 동물을 갖다 옮겨주니까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독채로 그냥 마시니까 독이 금방 퍼져갖고 이 독이 나와. 닭에도 독이 나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누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했어. 그런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여기서 분이 확 올라와는 거.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내가 마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예수님만 나와야지. 예수님만. 의만 나와야죠. 그래서 에덴에서 독을 품어서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햇뱀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햇뱀 마귀가 뭐예요? 아담 부부에게 말 한마디 딱 던지니까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금방 쓰러지잖아요. 금방. 시편 140편 3절 보면, 시편 140편 가봐요. 시편 140편. 독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기 독사이 굴러다니는 땅 위에 겨다니는 독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0편 3절 봐요. 3절. 2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어디에 독사의 독이?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어다니는 독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말하는 거 이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노마서 3장 13절 가봐요. 노마서 3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할렐루야.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귀신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고. 귀신들이 뭐 중풍병 귀신이 들어오면 중풍병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가난하게 만들어 물질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어떤 귀신이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들으면 미워하는 귀신이 들으면 미움이 나오고, 자살 귀신이 들으면 뭐야? 우울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어서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망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귀 사망하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살해서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의 기초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죠. 장성한 자라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러니까 부터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이겨야지요. 할렐루야. 오직 사단 햇뱀 더러운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 오셔서 자 뭐야 22절 뭐야 그때 귀신 들려 귀신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입사 눈을 멀게 해 누가 했어? 예? 귀신이 멀게 해갖고 눈을 못 빼게 했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보여 안 보여? 예. 자, 눈 멀게 한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정인만 쫓아내는 줄 알아. 모든 사람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막 자기들이 막 이제는 주님을 배반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일해요.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 뭘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니까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야 안 살아나?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다 알게 해주고 예수님의 대언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자 대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라. 뭐 안찰해 주라. 안수해 주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손대지 말아라. 그럼 손 안 대고.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복음을 믿게 되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알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왜 마음속에 담아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마음속에 영광을 담아주면 영광이 나타나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담아있으면 제 안에 영광이 담아있으면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절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봐요. 뭐라고 말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야? 아버지께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한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내?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계명을 안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분명히 제가 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니 저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과 왜 차이가 있어요? 예? 자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이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살 때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악한 영들이 나를 통해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수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 물이 주님이 주신 물이 없으면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 안 나가. 그래도 물이 없으면 귀신들이 와서 쭈쭈쭈에다가 들어와. 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 귀신이 나가니까 다시 들어와야 안 들어와? 더 악한 놈 데리고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 쫓겨나려고. 그래서 귀신의 집이 부서져야 돼. 귀신의 집이 딱 어디에 있는 거? 귀신의 집이 우리 뱃속에다 져요. 뱃속에다. 귀신의 집은 우리 뱃속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나중에 나이 드신 양반들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양반들 가다 봐봐요. 살이 없고 못 먹고 이제는 죽을 때 되면 거기 배를 만져봐요. 그냥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그 귀신의 집이에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명을 지켜야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안 살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은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니까 솔로몬에게 말을 해야 하네. 왜 우리 마음에 영광을 주실까요?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려고.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서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실제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자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일을 해요? 계명을 지킬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이해되시면 아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일을 절대 안 해요.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하는 것처럼 빌립도 오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머리가 되면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 머리로 산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예? 복음 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도가 안 쌓이면 귀신이 분리가 안 돼요. 기도가 안 쌓이면 왜 안 되냐? 기도 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양식 먹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양식이 뭐예요? 생수인데 생수가 들어와야 귀신이 분리가 돼서 이것들이 나가죠. 예? 여러분들이 흙이잖아요. 흙이 굳어 있어 봐요.
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돌덩이가 뭐예요? 돌덩이 마음, 굳은 마음이 돌덩이죠. 이해해 주시면 하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마귀가 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다 부서져 나가야 돼. 이해해 주시면 그거 나가려면 오직 생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은혜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왜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자 로마서 5장 그 소망이 소원을 두고 행하라는 거 뭐 소원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는 게 소원이에요.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니까 자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우리가 죽은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이 나타나게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네. 생명. 생명이 나타나는 게 어둠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복음을 믿게 되니까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4절. 자, 로마서 14장.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23절 봐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해되시면 뭐가 죄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돼요. 생명이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낸다는 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빛을 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자 일곱 영으로 불을 밝히는 건데 자 일곱 영으로 불을 밝혀주는 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데 성령이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으로 계속 부어줘야 돼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우리가 의의 왕이 돼 있어요. 의의 왕.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잖아요. 왕에게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사랑을 계속.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계속 그 뿌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양식으로 먹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다 그 생수를 다 기름 부음을 퍼주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 퍼주고 나서 다 소진하고 내가 회복을 못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그거 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다 소진돼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안 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소진이 되면 내가 그 회복할 때 기다려야 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전번 주에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귀신한 잡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이게 남을 버주고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왜 아프고 목사님들이 아프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자기 퍼준 것 대신 회복이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죽어요. 이런 걸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디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고 대언의 영으로 일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저로로 사는 자는 예수님만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주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 9절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 이름이 여기가 기록되는 게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게 예수 진리의 법인데 진리의 법이 예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이을 자들이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다. 기업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그리고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에베소 5장 8절 봐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둠이다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예수님만 살았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빛의 자녀라. 빛을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나오니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뭘 나타내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심는 거예요. 화평을 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이 들어간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화평의 열매를 심는 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봐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자 17절부터 보겠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여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시기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빌립은 뭘 거둬요 지금?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라고 오셨으니까 화평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가면 실제로 귀신들이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13절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보니까 놀라요? 예?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나 자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 저를 만나면 지금까지 거룩하게
거룩하게 산 것처럼 살아줘요. 그런데 귀신이 안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귀신이 안 드러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더 잘 드러나요. 기도가 좀 쌓여지고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더 잘 드러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 한 10년이나 15년씩 기도원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더 잘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팍팍 드러나요. 그냥 다 명령하면. 자, 왜 그렇게 하냐? 기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많이 돼서 이 악한 영, 귀신의 영과 내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가면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토하고 나오는 거예요. 토하고 막. 그런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강한 자. 강한 자를 만나야 봐야 내가 실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축사 사역하면서 자기를 못 쫓아내니까 그런 사람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실제로 제가 해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 그 귀신의 집을 부서지기가 사람들이 그 귀신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나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숨어있는 뱃속에 숨어있는 집을 다 부셔내야지. 그걸 하면서 내가 옛날에 집회를 가면 그런 것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왜 그런가? 그럼 내가 가르쳐줘요. 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 충만.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니까 그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